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마테오 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화요일부터 강론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느님의 구원의지, 예수님의 구원서, 구원경륜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모든 구원에 관련된 요소들은 누구 하나를 배제하거나 누구 하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구원의 사업은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 세상이 그랬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께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이스라엘 법, 말 그대로 하느님의 법, 그 법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싫어한다거나 그 법이 악법이라거나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게 생깁니까? 첫 번째, 내가 그 법을 다 못 지켰네? 첫 번째가 죄책감이 생기죠. 그렇죠?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런데 결국에 그 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하느님의 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누라, 내 아이들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큰 죄책감에 빠져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 거기에 더해져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느님의 법을 지키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느님의 법도 못 지키는 놈, 나는 하느님의 법을 최대한 잘 지키는 사람, 너는 구원에서 멀어진 놈, 나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 너는 그래서 안 되는 놈, 나는 되는 사람,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의 법이 싫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상대적 비교, 박탈감, 현실적인 차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 하느님의 말씀이 뭘로 다가온다? 멍해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되고 점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도 못 지켰는데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율법의 부분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말 그대로 너희들을 옥매이거나 너희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밑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잘못했어, 니들은 못했어, 니들은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내가 커지고 내 말에 힘이 생기고 내 권력이 더 강화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 이 나에게 다가오너라 내 멍에는 가볍고 말 그대로 이런 말씀의 부분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바리사이들에게 있어서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은 곧 무엇과 연결됐느냐? 재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도 의도하지 않게 재물이라는 그 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없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재물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 바리사이들에게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 모습을 맞아들여라.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소외되어 있거나 없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게 다가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냐 응답하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감옥 문을 열어놔도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상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증제 15주간 목요일을 지내면서 한 번씩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멍에 속에 살고 있는가? 성찰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